제가 이 속살을 함부로 안 보여주는데 윗줄이 좀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우리 성구를 한번 보고 오늘 이제 그동안 이 거듭나는 이 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죠? 네, 이제 마지막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어디 있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음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분 있으세요? 네. 네. 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기 다 있어. 우리는 다 누구나 기준이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도 기중해야 되겠지만 누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중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 맞죠? 네. 그러려면 다른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들었는가? 또 하나님의 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충격적인. 진짜 오랜만에 우리 안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잘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근데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 어쩔 수 없이 또 소비 쿠폰이 나오는 바람에 내가 과감하게 쏜다고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갔죠. 식당을 가면 뭐가 나와요? 반찬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밥도 나오고. 처음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물하고 좋은 식당 가면 다 물티슈 하나씩 줘요. 안 가보셨구나. 그런 거 줍니다. 저는 그거 받으면 여러분 물티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찢어서 손을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안 사람이 안 닦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아니 물론 이렇게 아끼는 건 알았지만 내 거만 찢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응? 뭐라고? 아끼려고? 그렇죠. 아끼려고 하는데 아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야. 솔직한 나쁜 놈이 됐잖아요. 뭘 살리자? 물티슈 하나가 지구를 살린다고. 응?
그러면서 이 많은 걸 먹으면 이것도 자원 낭비라는 거예요. 적게 먹자. 와, 여러분 제 뱃살을 보면서 아니 그런 말이 나올 줄 저는 몰랐어요. 지구를 살린다는. 여러분 과연 물티슈 하나 찢으면서 지구를 살린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십니까? 넘어가면서 찢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 물티슈 하나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숨도 좀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 단어 하나에 저에게 이렇게 확 찔러주시더라고요. 물티슈 하나. 정말 하나님은 이 만물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반성이 되더라고요. 종이도 우리 정말 복사지 이렇게 같은 면 쓰세요? 그냥 쓰세요? 양면 쓰세요? 잘하고 계시나요? 그냥 공짜라고 그냥 막 쓰고 또 함부로 버리고 이랬던 모든 이걸 이렇게 하면 지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를 살립시다. 제가 이 지난 한 주간 충격받았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뭘 주고 계시느냐? 진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살리길 원하세요. 옆 사람도 살려야 되겠죠? 이 정말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응? 물티슈 아끼는 거? 마치 그런 마음으로 결국 뭘 살려야 되느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 하나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지구만 살리지 말고 뭘도 살리자. 그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더 나눠줍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여기 가면 말씀 카드 있어요. 이런 거. 응? 그것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번 한 주간은 지구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씩 준비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한 주간은 이 지구도 살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이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주는 저 한마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였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말 나는 더 지구도 지키고 우리 열린교회도 지키고 우리 성도님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지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많은 염려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불안이 나와요. 불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 친구야. 불안,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느냐? 불안한 마음.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자극을 주면 또 뭐가 생겨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꾸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입을 떼는 게 중요해요. 저만 빤히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응? 아무것도 없어. 부족하지만 자꾸 내가 입을 떼서 내 스스로가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먹는 거예요. 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어른들, 이렇게 장년분들은 이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이게 풀이에요. 거의 매일 얘기를 안 해. 덕구가 오면 덕구야. 자꾸 입을 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우리 그렇게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정말 염려하지 말자. 그럼 염려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해결해 될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넘겨주세요. 시로뷰된 천국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씨가 뭔지 배웠습니다. 또 이 씨가 뿌려진 무엇도 이 밭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잠깐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 보면 이 밭은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된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네.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밭갈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은 처음서부터 다 좋은 밭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배렸어. 태어난 순간부터 배렸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계속 갈고 닦아요. 결국 갈고 닦고 다듬을수록 더 빛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몸도 자꾸 내가 이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자꾸 갈고 닦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뻐지게 돼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배렸어. 이대로 살자. 그런 거보다 자꾸 뭐 하면 돼요? 다듬으면 돼. 자꾸 노력하면 돼요. 자, 옆 사람 보시고 고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오늘 거짓말들 많이 하시는데 이쁜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보세요. 우리 마음도 결국은 내가 이쁜 데가 없어. 내가 봐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겠어요. 이쁜 데를 정말 찾고 싶은데 안 나와. 근데 우리 열린교회 온 게 얼마나 이쁜지. 이미 하나님은 눈물지, 감동 충만.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마음 문을 열고 어떤 맛이 돼야 된다? 좋은 맛이 돼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럼 좋은 땅은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착한 마음인지 못된 마음인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늘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 이러고 눈 뜨면 처음부터 절대 좋은 마음이 안 생겨. 응? 일찍 일어나서 이 출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시계 보는 게 짜증나고, 응? 씻으러 가는 것도 짜증나고, 온통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놀러 가는 날이고 열린교회 가는 날이라면 얼마나 즐거워요. 막.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오잖아. 오늘도 신나는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근데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는 밭을 갈아엎으려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4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어요. 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이 3종류를 하나하나 그때에 맞게 잘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린 결국은 어떤 8절하고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제가 감동돼 가지고 아멘. 여러분 몇 배 맺고 싶어요? 100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니까. 정말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이 되어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 변화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다 100배,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저 핸드폰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내가 떨어뜨린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뀐다. 뭔가 하나님 내게 뭔가 좋은 뜻이 있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베풀기 원하시지 나쁜 거 주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인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내력이 생겨요. 전에는 막 흥분했던 것들이 이젠 조금씩 참아야지. 누가 인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오늘도 지각이야? 막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지각한 분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왜 나는 계속 뻔뻔하게 지각할까?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만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뭐가 보이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이걸 보게 하시는가? 그럼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도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그럼 다 하나님이 그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3절 말씀 가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계속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계속 아멘이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자, 보면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 코, 입 모습 보면 각자가 뭐가 있어요?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남의 역할이 눈 보고 나는 코가 되고 싶다고 자꾸 부러워하면 돼,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니까. 코도 마찬가지죠. 나는 언제는 맨날 충농증 걸리고 맨날 이렇게 흘리고, 응? 나도 눈처럼 좀 빛나는 모습이 되고 싶다. 그런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 이것도 로마서나 우리 이사야 가보면 하나님께서요
팀장이시래. 누구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진흙. 그래서 이 진흙은 갑자기 내가 어떤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이야?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이거 인정돼요,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원망할 게 따로 있지.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양 요꾸라진 거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떤 밭이 되려면, 좋은 밭이 되려면.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보여요. 이 상대방이 동생도 보이고, 이제 언니도 보이고, 누나도 보이고, 엄마 아빠도 보이고, 내 주변에 가족부터 보이죠. 근데 그런 역할들이 가족들도 보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 것처럼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앞에서 설교하고 싶죠?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비워줄게 그냥.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저는 뭐 이 자리에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꿈이 화가라니까. 아름다운 멋진 그림들 그리면서 쇼쇼쇼 하면서 전 세계를 쇼쇼쇼 하고 싶었어요. 웬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를 시키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야, 사실. 기적.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자리에. 그렇다고 제가 그림을 안 그립니까? 그림도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발로 그렸냐 뭐 그러지만 분명히 손으로 그렸습니다. 제 손으로 그렸어요. 이 모든 일들을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역할을 뭐 해야 된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 나는 남들과 달라? 당연하죠. 다르죠. 이 세상에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더 감사한 것은 내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하면 상이 있어요. 상. 뭐가 있다고요? 각자가 자기 하는 일을 맡아서 각자가 상을 받습니다. 이거 누가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은요, 밤낮 없이 늘 고민해. 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기 위해서 늘 아이디어를 내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하든 늘 고민이 그래요. 보다 더 편리하게, 또 나라를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그 아이디어를 가끔씩 보여주시는데 너무 대단해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죠.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시는 그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끊임없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즐거운 일들이 있죠? 괴롭히는 거 말고 남을 이롭게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 혹은 정말 이 지구를 이롭게 할 만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어요? 전도 샤방샤방 다음 주에 한 명 여기 앉겠네. 샤방샤방. 그렇죠. 진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왜
전도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역할들이 더 아름답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보게 되면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에 가보면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미련곰탱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내 생각을 믿으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르면 물어보세요. 고민이 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 우리 구역장님, 마을장님, 회장님들에게 전도사님, 부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의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뭐 하라고요? 믿어라 믿지 말라. 그래야만 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믿고 쫓아가다 보면 상이 있겠다 없겠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걸 간 거야. 그건 네가 한 거지. 네 열심이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그런 미련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또 두 번째는 누구의 밭? 하나님의 밭이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 밭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밭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마음에 사단도 씨를 뿌리고 누구도 하나님도 씨를 뿌리기 때문에 항상 두 종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밭.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뭘까? 이게 정상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뭘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누구나 구분해.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쫓아가면 거의 100% 마귀 생각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곧 뭐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씨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에 대해서 자라나고 있으면 나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이게 확장을 해보면 또 뭐가 되느냐? 밭은 또 뭐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도 되지만 이 밭이 또 뭐다? 세상.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제 밭에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밭? 제 밭은 누구의 밭인 거예요? 예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먼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누구 말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 자리에 스님을 모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결국 나는 누구의 집? 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엇이 심겨졌어요? 이제 씨가 뿌렸는데 이게 점점 뭐합니까? 이제 자라서 무엇보다 나물보다 커져서 이제 나무가 됐답니다. 자,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가보면 손뼉을 친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산들이 노래하는 산들 봤어요?
가만히 있어도 광남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또 손뼉 치는 나무가 있어, 거기에. 그 노래에 또 손뼉도 쳐. 그럼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세기 보다가 덮어버려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분명히 무엇으로 비유로 뭐 한 것이다? 감춰진 것이다. 이 나무는 결국 뭐예요? 다 사람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도 나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생명나무, 선악나무야. 그러면 진짜 그런 나무가 있을까?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진짜 그런 나무처럼 막 보여져요.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나무는 없어요. 자, 에스겔서 31장 가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뭐 했대요? 투기, 질투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무가 질투하고 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르면 자르는 대로, 태우면 태우는 대로, 그냥 아이 좋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나무다, 사람이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많은 나무들, 풀들, 이게 더 결국은 뭐예요? 다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 준 건데요. 어떤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또 보내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가 진짜 육적인 나무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넷째 날이 돼야 해달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미 셋째 날에 각종 풀과 각종 나무들이 나오죠?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해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나무가 사람. 자, 이거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빠르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니. 아멘. 그러면 종말을 언제부터 알려줬대요? 처음은 언제야? 창세부터.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 창조하는 것이 뭐예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누구에게? 나에게. 옆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가 비춰져야 돼. 여러분, 이걸 몰랐을 때는 깜깜한 거야.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그동안은 깜깜한 세계에 살았던 거야. 성경을 봐도 깜깜한 거야. 근데 이 오늘 첫날, 첫째 날이 뭐다?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이 사람의 얼굴에 이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 빛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나나주의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그 예수님도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려줘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길까? 아직 돌박, 가시떨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 제일 좋은 것은 어떤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또 디모데 훈련 시작됩니다.
다음 달 해봤자 다음 주야. 어? 그러면 이 훈련에 그냥 참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살려주는 거야. 자, 살고 싶은 사람 발 들어보세요. 어우, 대단합니다. 전국이 다 발 들었네. 그래서 이 나를 못된 습관, 왜곡된 습관으로 나를 물들어 놓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에 나를 이렇게 넣는 거야. 그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혼자서 해볼게요. 살아온 사람이 없어. 지금도 20년 전에 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 없어요. 근데 이 과정만 1년만 참고 견디면 눈이 반짝해요. 얼굴 피부가 달라져. 믿지 않은 얼굴들인데 그런지 안 그런지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이 사실은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이제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제부터? 분명히 창세부터 감춰진 게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라고 딱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또 에스겔서 또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아멘. 투기한 이유를 알겠죠? 쉽게 하면 너무 이쁘고 잘난 거야. 그냥 자체 발광. 그러니 막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하면 인정을 받아. 그럼 연예인들 생각나죠? 뭔가 이렇게 뭘 해도 다 인정을 받아.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가 올라가.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웃거리겠어요? 그 사람한테 기웃거리겠죠. 마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굴, 목이 뻣뻣해져, 안 뻣뻣해져? 그때부터 내가 거의 신이야, 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거다. 나쁜 것만 아니지. 그렇게 다 되고 싶잖아. 왜 거짓말 하세요?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뭘 지키지 못했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잠언서 3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 나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저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 이사야서 5장 7절에 가보면 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럼 저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사람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을 가리켜서 뭘로 했다? 포도나무로.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중에서 어떤 포도나무가 있다? 참의 반대는 가짜가 있는 거야. 짝퉁이 또 있어요. 자, 옆 사람은 진짜 신앙인 같아요? 짝퉁 같아요? 응?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써있나요, 그게? 응? 나한테 지금 이 시간 10,000원을 빌려주면 진짜고. 우리는 어찌됐든 이 참자가 붙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누구? 참 하나님이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누가 있다? 참이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면 다 진짜 다 하나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있더라? 가짜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목사도 참 목자가 있고 어떤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응? 그러면 이 얼굴 봐서는 몰라. 뭘로 구분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행동으로. 무엇으로요? 자,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다 열어놓잖아요. 재정도 다 열어놨어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지난달 간신히 뿌라서 됐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말 유리받아요. 숨길 수가 있다 없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쵸. 딴짓거리.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오늘 마음이 안 좋아. 응? 저 A라는 자매 때문에 오늘 기분 나빴어. 응? 그러면 그거 숨기고 툭 있어야죠. 영원히. 그리고 뒤에서 틱틱거리고 뒤에서 얘기하면 안 돼. 가능하면 제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피드백은 뭐예요? 그렇죠. 예. 커피 한 잔 해. 커피 한 잔 해. 그래서 지금 얘기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풀어지면 다행이지.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하래요? 우리 담당 마을장이나 우리 구역장님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분이 이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것 같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해서 이렇게 도와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렇지, 나한테 와야지. 안수 받아야지. 저하고 또 상담을 해보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자꾸 꼬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럼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 꼬임. 옆 사람 보세요. 꼬였는지 안 꼬여졌는지. 아주 상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아멘. 자, 이런 나무도 아까 본 나무하고 비슷하죠? 이 중앙에 한 큰 나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문제는 2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라. 아멘. 그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꿈을 꾼 거죠. 아까는 그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이 해석이 답이 누구다? 바로 당신이다.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나쁜 나무예요. 지금 계시록에 가보면 이 또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떤 상태를 하고 있냐? 놀라지 마세요. 만국을 다 집어삼켰대. 이 만국이 지금 뭐가 돼 있다고요? 바벨론이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벨론 안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어떻게 알아? 대단하네. 그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난다면 내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고 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면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더 이상 못 있죠. 모를 때는 속아서 있을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31장에 이 나오는 3절 말씀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그니 아수르가 결국은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네. 아수르다 또는 바벨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다 뭐했습니까? 공통점이 멸망시켰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이 나무 위에 문제는 뭐가 올라온다? 새가 앉습니다. 그럼 이 새도 몇 종류가 있을까요? 2종류가 있어요. 새는 영적으로 어떤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날아다니는 거 맞죠? 자, 마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려요? 비둘기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다 성령인 거죠? 그렇죠. 뭐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뭘로 비유했어요? 비둘기, 새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비둘기고 악령은 마귀로도 많이 비유합니다. 마귀, 까마귀.
그것까지 여러분 다 설명하고 우리 밥 먹을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치고 우리 친절한 목사님 음성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을 새로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 곧 마귀도 있기 때문에 새도 두 가지가 있다. 아멘. 아멘. 자, 이 새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영. 그럼 이 시간에도 새들이 지금 여러분 날아와서 여러분이 나무라면 어떤 나무에 앉겠어요? 참나무. 정답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무는 어떤 새가? 성령이 와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씨가 뿌려진 나무는 그죠? 저 악한 까마귀가 앉아 있겠죠? 까마귀는 이렇게 소리도 그래. 꽉 그냥. 일본 가면 까마귀가 길조예요. 가면 아무래도 일본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증명인 그래. 그거 보고 일본 사람 얼굴 보면 딱 매치가 있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까치잖아, 까치. 까치는 신사. 까치 설날은 언제래요? 우리 설날은. 이것도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식을 까치가 전해줘요. 까치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 이제 7월 7석도 이해가 되는 거야. 무엇과 무엇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도. 그때 무엇이 새들이 가서 만나게 해주죠? 이것도 이게 영적인 엄청난 뜻이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또 우리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고요.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씨가 뭔지 거기에 나는 어떤 씨가 뿌려졌다? 좋은 씨.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점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나면 되면 어떤 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나무라며. 참나무가 돼서 거기에 어떤 새가? 참새. 뭔가 마약이 있어. 그 참새.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정말 나에게 참 성령이 임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이게 이제 자라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로 비바람도 있고 또 원수마귀의 방해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더 속사람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길도 또 방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저희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도 아버지께서 오가는 모든 길까지라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발걸음도 그 마음과 생각 찾아가셔서 아버지 영원토록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생명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